자, 오늘부터 사무엘에 대해서 몇 차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다, 이런 뜻입니다. 샤마, 그 다음에 엘리 합쳐서 하나님이 뭐 지명해 줬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특별히 한나는 야,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셨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여러분 벌 수 있는 헌신하는 분들 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능을 주셔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야, 분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 한나와 사무엘을 쭉 묵상하는 건데 갑자기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옛날 전라남도 나주 노안역 앞에 영흥당 한약방이 있어요. 정공사님 기억하세요? 영흥당 한약방.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겠지요. 이제 아마 없어졌을 텐데 거기 가면 전부 애 못 나는 여자만 딱 옵니다. 애 못 나는 여자. 그분은 보약 같은 거 안 지어줘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자기는 잘 짓지도 못한대요. 그냥 애 못 나는 여자만 진맥을 해가지고 애 못 나는 여자만 진맥을 해서 약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애 못 나는 여자들이 다 와서 줄을 서서 진맥을 받습니다. 제가 봐도 신통해요. 신통합니다. 참 용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 소개해서 애를 낳는데 그 진맥을 하면 그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진맥을 딱 해서 내가 보기에 나팔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난 그때 나팔관이 여자들에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팔관. 그 나팔관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까 그 산부인과 가서 찍어보고 그리고 다시 확인해서 확신 좀 오십시오. 내가 지어준 약 먹으면 반드시 나팔관 외 임신이 아니라 자궁 내 임신이 됩니다. 나 이런 걸 보면서요. 근데 산부인과에 가서 찍어보면 거의 뭐 99%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몇 사람 소개를 해줬어요. 저 백암교회 개척할 때도 그 동네 애 못 난 사람도 소개해줬고요. 진맥을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10중 8구 다 애를 낳아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원래 그분은 한의사가 아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하도 아프니까 약을 지으러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약업사가 된 거죠. 이제 한약 약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의원에 나르지만 그때만 해도 한약업사도 한약약사도 진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약방을 차린 거죠. 이게요, 뻥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애 낳는 것은 기본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가 딸을 낳을 것인가까지도 약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뻥이 어디가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근데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 아들을 낳기를 원하면은 산성적으로 약을 쓴다는 거예요. 내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선 장관을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 말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10중 8구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낳게 한다는 거예요. 임신하기 전에 약을 쓰면. 이야, 어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너무 용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남자 대 남자로서 괜찮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한번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나하고 몇 년을 살고 애가 안 뵀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약 먹고 나서 애를 뱉다 이거요. 그래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머리카락 좀 잘라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머리카락도 잘라줬대요. 그 유전자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난 이런 사람을 하여간 처음 봤습니다. 나주, 광주도 아니요, 나주 노안역에 앞에 영흥당 한약방, 저기 김천에서도 오고, 아무튼 저기 어딥니까, 뭐 김해, 구미, 하여간 전국에서 소문 듣고 다 와가지고 약 받아서 약 먹고 애 낳는다는 거야. 이게 과연 가능할지? 예.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가락동에서 목회하면서 애 못 낳은 사람 여러분 글이 다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도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누가 기도를 하느냐? 우리 정 권사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를 다 하면 애가 다 나요. 애를 다 낳았어요. 정말로. 정 권사님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근데 정 권사님도 100%는 또 아니요. 100%는 아니요. 그럼 제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14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한 사람, 이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 그냥 안수기도 하고 신방 가서 딱 남자 스포츠 머리 쫙 갖고 정력 좋게 생겼더라고. 주여 이리 와, 같이 그냥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 해가지고 주여 오늘 저녁에 합방해서 아이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되니까 으악 하는 거야.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14년 동안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하도 급하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쌍둥이를 줘버렸어. 쌍둥이를 줘버렸어. 근데 여기 소목사도 100%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딱 2가정.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나가 당시에 여러분 용한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용한 의원이 있었겠죠. 예? 가정의학과 여러분 교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영선 장님 오셨네. 내가 진짜 뻥이 아닙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아무튼 근데 그 양반은 다른 건 몰라. 그것밖에 몰라요. 돌팔이야 돌팔이. 근데 돌팔이가 정말 맞을 때는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때 당시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뭐 한의원, 그때는 다 뭐 거의 다 뭐 한의원이었겠죠. 뭐 하여튼 여러분, 합 한 채를 다려 먹으면 임신에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아가 합 한 채를 갖고 오라고. 왜? 그래서 애를 더 낳으려고. 그러니까 라헬이가 내가 남편 하루 구워줄 테니까 그 합 한 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합 한 채가 임신에 효과가 있어요. 합 한 채를 안 다려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그거 안 다려 먹었겠어요? 합 한 채 아니라 그냥 무슨 약이 됐든지 간에 그냥 임신에 도움이 되려면 다 여러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좀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요? 분인네가 얼마나 격동하게 하고 얼마나 막 그냥 분노하게 하고 얼마나 격분을 시키는지. 그래서 한나가 이제는 결판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결판하는 기도 그냥. 결판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한나 기도를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결판하는 기도를 했으면 그냥 술 먹고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영혼의 전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손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녀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세상에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린 거예요. 이 여자 얼마나 독종입니까? 이런 여자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어떨 때는 영적인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독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독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모질지 못하지만은, 내가 사람에게는 모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만 오면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독종 중에 독종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고 그냥 제가 혼미할 때는 저 진짜 뭐라고 해요? 결핍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인정이 끌려가지고 사람이 끌려서.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부모, 형제, 자식, 마누라 소용없어요. 이게요, 한나가 그런 여자였어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가 던져놔버린 거요. 세상에. 아니, 이제 젖된 놈, 이거 초등학교 17살이라 들어갈 나이 같으면 또 모르겠어. 이제 젖된 놈을, 젖비린내 나는 놈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바쳤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상처받았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커먼 센스입니다. 이건 뭐 성경의 일반적 해석이고 합리론적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엄마 떨어졌는데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엄마 할렐루야 안녕, 나는 성전에서 자리에 있을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그래도 여러분, 상처가 있었지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상처를 입었어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상처.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일단은 엄마가 그리워. 엄마와 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고독한 상처. 엄마 대신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 좀 모르겠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무슨 그냥 털이 쭉 나온 엘리 제사장과 그 불량 자식들 말이요, 흠녀와 비느하스, 이런 놈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울면은 조용히 시켜, 울지 마 시켜 말.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고독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거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베스타가 지네 엄마가 뛰어놓고 도망간 것도 아니요. 새벽기도 잠깐 갔다 와요. 고모가 죽이나 뭐라고 하나? 그런데도 막 지네 엄마가 가면 막 엄마. 근데 한 2시간 있으면 와요. 1시간 반. 근데 얘는 이제 엄마와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 1년에 한 번 만나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엄마를 아마 1000만 번이고 100만 번이고 불러댔을 겁니다. 엄마. 그러면 엘리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귀찮게 보이겠어. 이 새끼 더럽게 울고 자빠졌네. 그냥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러니까 더 슬프게 우는 거죠. 엄마가 그리웠어요. 예? 근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상처가 없다고만 안 돼요.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누구 앞에 자랐느냐? 엘리 앞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흠니와 비느하스 앞에 자란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 참 하나님은 한나의 그 고독 상처를 또 떼어주시는 거예요. 떼어주시는데 어떻게 떼어주시냐? 바로 집에 가자마자 임신이 떡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안 맡길래 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자기 자식을 돌보고, 물론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차 울고 말이야, 엄마한테 갈래, 엄마. 그러면 눈칫밥 주지 않겠어요? 흠니와 비냐스를 비롯해서 저 새끼는 맨날 울고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요, 인간적으로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부잣집에 자라도 여러분요. 근데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뭐 온갖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여러분을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덮어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로 자랐지만요,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잘 자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 이런 걸 보면 사무엘에게는 상처가 독이 되고 쓴 뿌리가 아니라 뭐요? 상처가 별이 되고 꽃이 되고 여러분 빛나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무엘이 가요, 아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야,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다 문질러 버리시고, 아이고 어느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이토록 그리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는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길에 늘 지켜줘. 그러면 어떤 상처이길래, 어떻게 받은 상처이길래 그 상처가 쓴 뿌리가 되고 독이 되며 어떤 상처는 별이 되고 꽃이 되는가.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상처는 막 쓴 뿌리가 되고 독이 되고 막 엉겅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삐져버려 성질내고 말이야. 이게 뭐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어떤 상처는 왜 그 상처가 별이 되고 왜 상처가 꽃이 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상처로 말하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상처. 근데 저를 보세요.
저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나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스타일이 상처 많이 받은 스타일이에요. 여리고 시를 쓰고 참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이런 그 순수 낭만 파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모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처가 별이 되고 꽃이 되느냐? 그건 딱 간단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상처.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상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받은 상처, 여러분 이 상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꽃이 되고 별이 되고 빛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은혜 안에서 받은 상처라면 그 상처는 반드시 별이 되고 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이 되고 꽃이 되는 상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상처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받으면서 받은 상처, 이거는 반드시 별이 되고 꽃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처는 독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 열등감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내 안에서 독버섯이 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더라도 어떻게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상처받더라도 은혜 안에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님이 눌러버리세요.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눌려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그래서 꽃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어요. 나의 상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같은 상처지만 은혜 안에 받으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으시면 그 상처는 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뭐냐? 아마도 이거 엘리 자식들 때문이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이 엘리 자식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더라 그런 말이 없어도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와 엘리 자식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 엘리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자식들이 모태신앙이야.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요. 근데 여호와를 몰라.
그래서 그놈들을 뭐라고 하냐, 불량자.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요즘 성경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자,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행실이 나쁘고 얼마나 불량자였으면 그놈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네. 아니, 다른 일반 제사장의 제사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요. 고기를 삶으려면은, 또 고기를 태우려면은 미리 갈고리로 갔다가 그것을 갖다 뺏어가 강제로 처먹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삶은 고기를 먼저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고 기름을 여호와 앞에 태워 드려야 되고,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드리기는 건 지가 먼저 갖다 먹어요. 물론 제사장이 먹을 몫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다음에 먹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먼저 드리지 않고 지가 갖다 처먹었어요. 이거 여호와를 보통 무시하는 거야. 이런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 13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런 불량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누구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바가 없는 놈들이요. 자, 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런 걸 보면 사무엘이 상처를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요? 이건 당연한 커먼 센스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당연히 상처받지. 아이, 목사님 성경에 상처란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무식한 질문이에요. 무지한 질문. 그냥 성경에는 평면적으로 엘리의 자식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대비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가문의 불빛은 희미한 가로등이요 꺼져가는 촛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새싹처럼 싹트고 있는 아주 그야말로 저 엘리의 가문이 썩은 고목나무, 저 죽어가는 고목나무라고 한다면은 사무엘은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우중충하게 먹구름이 덮인 하늘과 같은데 먹구름 속에서 사무엘은 혜성처럼 떠오르는 지금 판국이란 말이죠. 이것을 대비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엘리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사특한 죄가 뭔 줄 아세요? 종교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팔아먹으며 종교적 쾌락을 누리는 인간들.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썩을수록 독한 냄새를 냅니다. 얼마나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 생선, 썩은 냄새는 우리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독합니다. 하물며 사람 썩은 냄새가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하도 상염에 가는 데 가서 종을 많이 공포를 들고 가서 사람 썩은 그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하관식 때 그 사람 썩은 냄새를 얼마나 많이 내가 맡았던지. 우리 어릴 때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가 병들어서 죽으면 누에 썩은 냄새도 정말 고약합니다. 정권사님 누에 키워보셨어요? 아유, 누에 키워보신 서장로님? 아이고, 누에도 안 키워요. 김철수 장로님 누에 키워봤어요? 아니, 그때 누에를 안 키워요?
누에가 죽으면, 누에가 썩으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누에 썩은 냄새도 독하지만 여러분, 사람 썩은 냄새는 10배 20배가 더 독해요. 못 맡습니다. 못 맡아. 코가 찔러요. 비근한 여러분, 홍어회 들어보셨나요? 홍어 그냥 생회 말고 완전히 썩은 회 있잖아요. 홍어 썩은 거, 썩에 묵혀가지고 그거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못 먹어요. 코를 막고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냄새가 고약해서. 홍어회가 진짜 썩은 냄새. 그걸 어떻게 그 썩은 걸 먹어요. 근데 그 썩은 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생회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썩은 냄새가 독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종교가 썩으면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령하고 신성한 곳입니까? 근데 교회가 썩으면 냄새가 나요. 교회가 썩으면 얼마나 싸우고 지독하게 싸우는지 그것이 고발 프로그램에 다 비춰지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쌈터입니다. 쌈터. 목회자가 얼마나 고고하고 격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썩은 냄새를 풍겨요. 종교가 사회에 순기능을 하고 선순환의 역할을 해야지,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건 사회에 역기능을 하게 되고 역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그런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한 냄새를 맡고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홍어 썩은 냄새만 독한 게 아니요, 엘리와 그 자식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엘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그 독한 썩은 냄새를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코로 맡고 자라고 있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상처를 안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았냐?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상처가 독초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쓴뿌리가 되지 않고 꽃이 되고 별이 되고 빛이 되고, 상처가 바람처럼 그냥 물결처럼 흘러가 버리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런 결단을 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나는 엘리의 자녀들처럼 자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시린으로 자라리라. 나는 지금도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구름이 뜨나 해가 뜨나 주여,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저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처럼 저런 못된 놈처럼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참종이 되게 하여 주리라. 참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정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받은 상처는 꽃이 되고 별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흠니와 비나스처럼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를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아들인데, 하나님, 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숨 쉴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제 엄마가 버리고 갔거든. 나는 이제 어차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이라 이 말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언뜻 문득 떠올랐던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속의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이론을 낸 사람입니다.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낮은 것은 높이며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고 무능한 것은 유능하게 만드는 선천적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등감을 일으키고 막 우울한 분위기와 우울한 환경 속에서 막 우울함이 내 안에 밀려올 때도 반드시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발전하게 하는 이런 장애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요? 요걸 여러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천적으로 뭘 추구하는 경향이 있느냐? 여러분 우월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뭐요? 모든 장애 요소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열등감 속에서 우월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환경 속에 묻혀버려. 그래가지고 그 환경에 동화되어 버려. 그래 열등감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깊은 우울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술만 먹으면 고주망태가 돼요. 그래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들 중에 한 놈은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되리라, 나는 절대로 술을 멀리하리라. 그래서 이놈은 진짜 잘 자라서 술을 멀리하고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안 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식 가운데도 이 선천적 경향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 아버지가 하는 걸 본받고 그냥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대로 그냥 따라서 행해가지고 그놈도 인생을 망쳐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소목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시고 양반 중에 양반인데 술만 드셨다 하면 그냥 술주정을 부리신다고.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술을 경멸히 여긴 사람입니다. 술 주주장을 저주하며 다닌 사람이요. 저 집이 콱 망해버리라. 저 집에서 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술 먹고. 그 나는 여러분 우월감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술과 가까이 하지 말도록 알코올과는 상관이 없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심장이 박동거리고 알코올 쇼크 현상을 일으키는, 야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 속에서 열등감을 추구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계속해서 그 우울감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울증의 노예가 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우월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심리를 사무엘에게 적용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아들러라는 말이 나오고 뭐 우월감 열등감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저는 현대 심리학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여러분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울어야지요, 상처받지요, 고독하지요, 엄마 보고 싶지요, 엘리 자식들은 불량자지요, 자기 환경은 완전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이 말이죠. 엄마가 옆에 있습니까? 누가 자기 편?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참 엘리의 자식들의 그 못된 짓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엘리는 당시에 진골이고 성골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무엘은 지금 망이나 망소의 같은 존재란 말이죠. 사랑 못 받지요, 고독하지요, 열등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엘리, 그 상처를 뭘로 덮어버렸느냐?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생명으로 덮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그 모든 우울증과 그 열등감을 치료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열등감의 상황 속에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만든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런 놈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난 나시린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종종의 종이고 참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잘 자랐느냐?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다. 다 진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니라. 할렐루야. 나머지 아들과 나머지 딸들은 한나 앞에서 자랐지만은 사무엘은 고독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 앞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총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다 조금은 다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요. 비교의식이에요. 자, 근데 그 열등감을 낳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 열등감 속에서 아들러가 말하는 것처럼 우월감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처럼 말이죠. 다 우리 나름대로 비교의식이고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등감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 속에서도 내가 우월감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종 중에 종이 되겠습니다.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들러가 발견한 심리학이 적용이 되도록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내 심리학으로 나의 성장의 동기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에 자라서 나중에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느냐, 뭐 아들러고 너들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안에서도 상처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도 상처는 뭐가 돼요? 태양이 되고 꽃이 되고 바람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못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월감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월감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고함을, 나는 이럴수록 고고하게 살리라, 나는 이럴수록 더 퀴틴하게 살리라. 근데 그게 뭐가 가능하게 하느냐?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고립된 환경, 어쩌면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 여러분, 그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등감마저도 우월감, 초월적 우월감을 여러분 갖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무엘은 우월적 존재가 된 겁니다. 엘리의 자녀 흠니와 비냐스는 법궤 메고 가다가 다 그냥 벼락 맞아 죽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런데 사무엘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 초월적 우월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독초가 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여호와의 빛이 내 안에 샥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탁 덮어버리면 상처가 뭐가 돼요? 꽃이 된다고 했잖아요. 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와, 태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을 고고한 존재로 만들어요. 고고한 존재로 만들어요. 어둘수록 촛불은 더 빛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상처는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우월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